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내와 해외 선교 더욱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옵소서. 주 안에서 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이사야 4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자,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얼른 읽으면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좀 자세히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2절에 잠깐 보면은 그날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이사야에서의 그날이 많은데요. 그날이 언제인지를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보통 그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당대 사람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날, 특정한 그날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에 그날 하면은 보통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날은 문맥에서 그날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관계되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성경 읽는 가운데서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이제 그날에 심판받을 것 하는 그날은 그
예언을 받는 그 당대 사람의 그날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경우 그날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연결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문맥에서 그날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되는 초림과 재림과 관계되는 그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날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했을 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 그 밑에 나나주에 헬라어로 사람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이제 세력을 얻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사람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 앞에 모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주의 날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는 주의 날로 봤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무서워해서 여호와를 아도나이 주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신약 성경에는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어린 양의 진노, 야곱의 환란 때 다 7년 환란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그날은 그 하나님의 날이라고 베드로서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문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날 하면은 이제 여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관계되는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절에 그래서 그날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관계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기 여호와의 싹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취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여호와의 싹,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싹, 예수님입니다.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싹, 예수님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했습니다. 또 그 땅에 솟아는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그 땅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호와의 싹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엄청난 좋은 결과 열매들을 가져오셨는데 그 소산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여기에 땅의 소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땅의 소산도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라는 말씀은 이사야 3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 그 엄청난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완성하신 그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피난한 자,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여호와 싹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의 축복에 이방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에 피난한 자,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다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피난한 자,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귀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항복해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을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3절에 보죠. 3절에 그 다음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가고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남은 자가 실제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잠깐 적고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혼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혼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때 7년 혼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군은 천사고 대군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혼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혼란일 것이며, 앞으로 전무후무한 혼란, 7년 혼란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7년 혼란 전 3년반 동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의 전도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4장과 다니엘 12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이제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받은 거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당시에도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참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7천 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그 남은 자가 언제 구원받느냐? 이제 7년 혼란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이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그 선물, 역사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피난한 자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대다수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끗게 될 것을 또 보고 말하는 거니까 아주 굉장히 아주 광범위한 시간을 가지고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니라.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이스라엘이 너무 더럽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심판하는 영이란 말은 내용이 간단한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하는 영, 잘못된 것을 정확히 깨닫고 자기 상태를 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모습을 보게 해주고 얼마나 그들이 잘못을 범했고 그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제 그 성령이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멸하는 영이라는 것은 이제 불태우는 건데요. 이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불순물이 말이 묻은 것들이 이제 불 속에 들어갔다 하면 더러운 게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성령의 역사의 두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잘못된 것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소멸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불태워버리고 아주 정화시키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피 공로를 깨닫게 해서 확실하게 씻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쇠에 녹이 많이 있어도 이제 용광로석에 들어가면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복음이란 용광로석에 들어가면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정결케 되어서 구원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에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하고 출애굽을 했을 때 40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낮은 너무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은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초자연적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신약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고 7년 환란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해 주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에서 요 2절 요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에 그날에 이제 예수님의 그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결국 재림하시는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의 싹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땅의 소산도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기에 특별히 피난한 자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온갖 축복을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그 피난한 자가 아니면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난한 자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피난한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열매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피난한 사람은 그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더 많이 발견하고 더 많이 얻은 사람은 여호와의 싹, 예수님과 그 땅의 소산을 자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자신도 거저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 간단한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5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싹. 나눠주고 없는 사람은 없는데 나눠주는 사람은 싹이라고 그랬죠. 싹.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오는 싹 줄기니까 못이 없어요. 예수님의 인성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아주 인성을 취하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렇죠? 이새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스가랴 3장 8절에서도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예수님입니다.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스가랴 6장 12절 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싹 같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사야 4장 2절은 싹은 싹인데 여호와의 싹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싹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쪽에는 사람인 동시에
한쪽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은 아주 초라한 하나의 싹인데 이쪽에서 보면 여호와의 싹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성경 시편 45편입니다. 1절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여기에 왕이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노래 못하던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 노래를 많이 하고, 또 시를 못 짓던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시도 막 잘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필기가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그러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정말 입에서 은혜가 쫙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아가서 1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니까 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가서 1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고베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비싼 꽃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 자체도 아름답고 향기도, 한 송이도 향기가 너무 짙어서 4km 밖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베라 하나도 아름다운데 고베라 송이니까, 고베라가 뭉쳐져 있으니까 아름다움으로 뭉쳐져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 고베라는 향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요. 혹시 정신 잃고 졸도한 사람들 깨우려면 고베라 송이 코에 갖다 대면요, 이게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얼른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고베라 송이 갖다 대면 돼. 근데 고베라 송이는 흰색인데 속에는 빨간 것이 들어있어서 짜면은 빨간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벨이란 말이 원어대로 쓰는 겁니다. 코페르가 영어로 커버, 덮다는 말인데, 리덴버션 구속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원어대로는 구원의 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구원의 꽃이다. 왜?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은 없는 거예요. 아가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불거 만 사람에 뛰어난다.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은 시고도 불거,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니까 많은 사람의 모든 사람에 뛰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최고는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그 입은 심히 다니. 그렇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거보다 아름다운 입은 심히 달다.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마리아 여기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너의 죄는 내가 짊어지겠다 그 말이잖아요. 십자가에 배 죽어가던 소망 없는 사람에게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행악자에게 제일 아름다운 말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의 죄는 내가 짊어질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러죠. 예수님은 전체가 다 사랑스럽습니다. 원래 한문에도 아름다울 미자가 양양자 밑에 큰 대자가 아름다울 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옛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보통 양으로 제사 드릴 때 양 중에서 굉장히 크고 흠이 없는 것을 골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그걸 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미 아름다움으로 봤다는데 이게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은 없는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6장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그 다음에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다음 넘어가서 14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성막을 보면은 성막에 이제 덮개가 있는데요. 제일 바깥 덮개는 여기 말한 대로 물떼지 해달 가죽, 밑에 물떼지 가죽을 했습니다. 해달 가죽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는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여기 염소털, 7절에 염소털, 그리고 이제 제일 속에는 세마포를 만드는데 1절에 말한 대로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견고히 수놓아 만들지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바깥에 보면은, 바깥에서 보는 것은 뭐와 똑같냐면은 성막 바깥에 보는 것도 같은 거예요. 성막을 쳐다보면은 성막은 하얀 세마포로 둘려 있으니까
예수님은 깨끗하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제일 윗덮개는 물돼지 가죽이니까 우중우중하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겉으로 오면은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 그리고 너무나도 초라하신 분 이렇게 하는데, 성막의 겉덮개를 싹 물돼지 가죽을 싹 벗기면은 뭐가 나옵니까?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이 나옵니다. 14절에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 더 깊게 보면은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이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이잖아요.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네. 그 다음에 조금 한두 개 더 이렇게 걷어내면은 거기에 7절에 말하는 대로 염소 털이 나옵니다. 흰색일까요? 검은색일까요? 여기 성막 예수님 가리키기 때문에 흰색입니다. 흰색.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해주신 예수인 거예요. 그 염소가 속죄제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흰색이 흰색.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네.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은 4가지 색깔의 세마포를 만나게 됩니다. 색깔이 4가지 색인데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입니다. 흰색이니까 흰색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과 관계되지 않습니까? 청색은 하늘에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사람으로 나신 예수님, 청색, 하늘색이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자색은 왕의 색이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마태복음입니다. 홍색실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제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딱 얻은 사람은 이제 그 속에 들어가면 4가지 색깔의 세마포가 보이는 것처럼 그 속에가 성막입니다. 성막, 성소잖아, 성소. 그러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만 복음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성막 안이 엄청 화려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확실히 깨우치면은 비로소 복음사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성소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되어 있고, 성소가 여기에 성막이 가장 비싼 건물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 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산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져온 결과물들이 바로 소산인데,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소산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 그것이 그 소산이 되는 겁니다. 그 압축 요약하면 구원이잖아요. 구원, 복음 이거 자체가 소산인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담과 운명이 똑같았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고 평생 죄 짓고 살잖아요. 지구상에는 2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 이제 예수님이 가져온 축복에 연결된 사람 2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 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와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은사가 왔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라는 것이 오고 19절 한 사람의 순종시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선물이 오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엄청난 생명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청교도 중에 한 사람 토마스 굿인이라는 사람이 쓴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표성에 아담과 예수님 둘 다 대표이기 때문에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거인의 비유인데 두 거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이며 모든 사람은 아담이나 그리스도의 허리 벨트의 고리에 다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두 거인의 벨트에는 수없이 많은 고리가 있고 각자는 아담 아니면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의 고리에 걸려 있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유대인 이방인인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지 내가 누구 허리에 걸려 있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아담 허리에 걸려 있으면 아담하고 운명이 똑같아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허리에 걸려 있으면은 예수님과 운명이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아담의 허리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옮겨 놓는 사건이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대표를 아담으로 삼고 있다가 대표를 예수님께로 바꾸는 거다. 자기 대표를. 그래서 믿으란 말은 자신의 대표를 바꾸라는 말과 같아.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 삼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에 대표를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예수님께로 딱 연결되는 길은 뭡니까? 딱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오고 모든 축복을 가져왔으니까 예수님과 딱 연결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예수님이 뭘 가져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네 가지가 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우리는 지혜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 지혜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은 것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이 없고 부정한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죄값이 지불되고 건짐받았고 우리 몸까지 주님 오시면은 재림하실 때 우리 몸까지 구속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지혜가 주어지고 의로움이 주어지고 거룩함이 주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구속함이 다 오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소산이 간단하게 말해서 복입니다. 복.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3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우리는 복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복을 예수님이 다 가져오신 거예요. 모든 복은 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 자체가 되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안겨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과 딱 연결된 사람은 뭡니까?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됐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도 복덩어리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a blessing입니다. 너는 복덩어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 다닐 때 복이 걸어 다니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복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집에 복이 들어간 거잖아요. 구역 모임 할 때 구원받은 식구들이 우르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복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복. 구원받은 사람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선대하면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천대하고 박대하고 이렇게 하면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소산이 아름다울 것이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결과물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싹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를 가져다 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를 갖다 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신 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가정도 빌리고 나귀 새끼도 빌려 타시고 모든 무덤도 다 빌리고 다 빌렸습니다.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의 가난하심으로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를 갖다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교회가 오게 된 겁니다.
구원이 왔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가 주어지고 교회에게 주님께서 상상도 못하는 것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원래 유대인 이방인 두 종류의 그릇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제3의 그릇, 교회라는 제3의 그릇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아니라. 교회에는 유대인, 이방인 누구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그릇, 교회라는 그릇인데 이 교회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 제3의 긍휼의 그릇, 교회라는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데 그렇다고의 잘못이 있느냐?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제3의 그릇을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계속 알게 하고자 하신다.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보리떡 2개인가 하고 그 물고기 7마리로 4,000명 먹이신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5,000명을 먹이실 때는 잔디 위에 앉혀놓고 먹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000명 먹일 때는 맨 땅에다 먹였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5,000명 먹일 때는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거기서 먹였고, 그 4,000명 먹일 때는 대가볼리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5,000명 먹일 때는 12바구니 몇 광줄입니까? 바구니 광줄이 헷갈리죠? 12바구니. 4,000명 먹일 때는 7광줄입니다. 자, 바구니가 커요? 광줄이가 커요?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가는 건 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도망갈 때 바구니 타고 갔다, 광주리 타고 갔다? 광주리 타고 간 걸로 나오잖아요. 광주리는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을 먹일 때는 5,000명 먹일 때 유대인입니다. 먹일 때는 12바구니. 이방인을 먹였을 때는 7광주리잖아요. 광주리. 그잖아요. 뭘 말하냐면은 왜 12바구니가 남았냐면은 유대인이 받은 축복에 이방인이 참여할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방인은 유대인의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와 동시에 왜 12바구니 남았냐면은 은혜 시대 끝에 7년 환란 속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겨두신 이유는 12지파가 앞으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방인 먹일 때는 7광주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7교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7교회 하나에다가 광주리 하나씩 주면은 이게 12바구니, 광주리 속에는 12바구니 다 들어갈 수도 있을 만큼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는요, 상상도 못하는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사랑, 축복을 부어주는데 교회만큼 많이 부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이 교회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주님과 연결되는 사람은 또 교회와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연결된 사람이 또 축복인 겁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부유하다. 그렇죠. 저를 부르는 모든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세상에서 제일 큰 부요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큼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은 그 소산이 바로 구원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청량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오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다. 구원해 주셨고 사도 삼으시고 복음 전할 부탁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가시고, 이렇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신 겁니다. 그럼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참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룩하신 그 구원,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모든 축복들보다 아름다운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가져가면 좋은데 아무나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하기를 2절에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이것이 주어지느냐? 피난한 자들. 이사야 3장에는 끝까지 죄를 고집함으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자기 잘못을 깨닫고 참으로 돌이키는 사람들, 피난한 자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소산이 아름다울 것이다. 그래서 피난한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붙잡혀 있고 세속적인 것에 붙잡혀 있고 돈에 붙잡혀 있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회개하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 주님께로 완전히 귀정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7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 귀정한 자는 뭡니까? 돌아오는 자. 3번 밑에 돌아오는 자.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엄청난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인간을 위해서 상상도 못하는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그것은 피난한 자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피난한 사람, 하나님께로 정말 복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피난한 자입니다.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전도서 5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9절. (5장 9절) 땅의 이익은 뭇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자, 땅의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다.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온갖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 두셨습니다. 땅의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다. 육체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육체에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 필요한 걸 안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축복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런데 이 땅의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가져오신 모든 축복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성경도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이 왔는데 그걸 받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속죄만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속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더 알려고 힘을 쓰고 그걸 더 받으려고 힘쓰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최대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이익은 모든 사람 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땅이 있어도 가꾸지 않아서 전혀 자기 것을 못 만드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 땅을 부지런히 개간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이 아름다운 분이고 주님이 가져오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지런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그걸 거두어서 빻아서 요리해 먹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거 10절에 말한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문 통과한 사람이니까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어떻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느냐? 들어가며 나오며. 저도 이게 처음 읽을 때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것이 들어가며 나오며가 우리나라 말로 딱 쉬운 말로 들락날락입니다.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걸 많이 하면은 꼴을 많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인데 거기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풍성한 생명 얻느냐? 이제 성경은 주님 대신하는 거니까 성경 속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락달락 들락달락, 자주 들락달락 들락. 그리고 교회 가운데 들락날락 하고 모임 가운데 들락날락. 그렇게 하면은 그 속에서 매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해놓은 것을 최대한 많이 얻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사야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이사야 4장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알았고, 그 땅의 소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룩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처럼 우리도 피난한 자입니다. 피할 때는 십자가밖에 없고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주 안에 살면서 최대한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받고, 그렇게 하면은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야, 이거 전해줘야 되겠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해놓으신 것인데 이걸 내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반복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 소산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그것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세계 선교도 하고 이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세계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어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버마 선교사로 갔는데요. 아내와 같이 이렇게 갔는데 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마어로 신약 성경을 이렇게 한 10년 정도 걸쳐 번역을 했는데 이제 아도니람 저더슨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들어가서 있고, 그래서 이 저더슨이 성경을 번역한 거 그걸 불태우려고 이제 그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아내가 얼른 땅속에 감췄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있으면은 이것이 다 이렇게 썩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비밀리에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아내가 머리를 썼습니다. 베개 속에다가 남편이 이제 베개가 필요한 것처럼 해서 베개 속에다가 신약 성경을요 한 10년 걸려 번역한 것을 베개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딱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저도서는 감옥에 있으면서 그 베개 베고 그나마 유한을 얻는 겁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성경 번역한 것 자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감옥으로 이제 가면서 그 베개를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데, 근데 그 저선을 따르는 한 신도가 또 그걸 또 주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 거라고 해서 주워서 갖다 놨는데, 그래서 나중에 저선은 나오게 되고, 그로부터 아내는 빨리 죽고 24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60몇 개 교회를 세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이 그것이 지금 번역돼가지고 지금 버마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멀리까지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아름답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름다운 분이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이, 또 예수님이 가져오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이것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더 많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 여기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맡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내와 세계 선교에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